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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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08장 말씀은 전체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 우리가 참 사모하는 말씀이죠. 야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는 내 것이며 에프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이 헛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니로다. 시편 108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아둘람 굴에서 숨어서 지내던 그런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00명의 추종자가 다윗을 따랐지만 그 400명은 사회에 나고자들로 모여져 있었어요. 이렇다 할 만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어떤 재력이라든지 신분상의 탁월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회에 그 나고자들이 다윗을 쫓고 있었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군대를 풀어서 넓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전부 뒤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서로 막 물어뜯는다라고 하죠. 쥐가 갈 곳이 없으면 막다른 골목에 도다르면 어떻게 해요? 고양이를 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스트레스 실험을 하는데 상자를 2개 마련해 놓고 각 상자에 쥐를 10마리씩 길렀다고 그래요. 10마리씩의 쥐를 기르고 나서 두 상자에 있는 쥐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3면을 막습니다. 그리고 앞에 면은 밖에 보일 수 있게 그물을 쳤다 그래요. 그 다음에 1시간에 한 번씩 굶주린 고양이를 그 앞으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고양이가 몇 번 지나갈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가면서 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이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상자에 있던 친하지 않은 쥐들을 먼저 서로 물어뜯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 1시간마다 고양이가 지나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 천적인 고양이가 그물 밖에서 양 하면서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얘는 자기 상자에서 같이 살던 쥐도 다른 상자에 살던 쥐도 내 고향 친구고 남의 고향 친구고 상관없이 서로 막 물어뜯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서로 죽일 만큼 어떤 살인의 그런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쥐실험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예를 들어 부부가 신경질을 내면서 서로 싸웠을 때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뭔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의견이 합의되지 않으니까 되겠죠. 위험의 직면에 있을 때 부부가 서로 싸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활로가 보이고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타협을 합니다. 자식 문제 가지고 부부가 싸울 때 왜 싸우겠어요? 남편이 와내고 자기 의견을 내놓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애를 기르면 반드시 애가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답답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저히 돌파구가 안 보일 때 서로 물고 뜯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거고 대립이 되는 거죠. 돌파가 전혀 안 보이는 다윗과 400명입니다. 지금 아둘람굴에 숨어있죠.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골밖에는 사울의 정예부대 3,000명이 여기저기 길목을 지키면서 나타나기만 하면 붙잡고 발각되기만 하면 몰살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골 안에 갇혀있는 400명 모두가 사회적으로 다 나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골 바깥으로 나간 데에서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골 밖으로 나가나 골 안에 숨어 있으나 이들에게는 활로가 없는 도간에 든 쥐. 이런 얘기 하죠. 이미 너는 잡혔어. 도간에 든 쥐입니다. 밖에는 고양이 같은 사울이 곰주림배를 움켜쥐면서 으르렁거리고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 활로가 안 보이는 곳에서 돌파구를 다윗은 찾습니다. 그들은 돌파구를 찾은 것이 분명해요. 이 나오자 400명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다윗의 전성시대를 이루는 일에 초석이 되었다는 거죠. 전부 장관이 되고 신하가 되었어요. 이 사회적인 나오자 400명이 다윗을 도와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생기였던 다윗 왕국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된 것이죠. 결국은 돌파구를 찾았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바로 그것이 시편의 노래로 나타납니다. 동굴 속에 신령 부흥회가 일어난 거죠. 시편에서 내가 마음을 점하였다 비파야 수구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2절이죠. 비파야 수구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동굴 속에서 이런 신령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그 말들이 다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동굴에 갇혀 모두가 합창을 했다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받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동굴에 갇혀있지 않고 비록 몸은 동굴에 갇혀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 버렸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환란은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꽉 막혀 있고 앞에는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에서 마음의 활로를 이 땅에서 지금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서 찾지 않고 지금은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마음이 느껴질 만큼 하늘 위로 자기 마음을 보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늘 위로 마음을 보냈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울이 지키고 있고 사울의 정예부대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쫓기고 있고 우리가 사회에 나오자다라는 이 지상의 상황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은 제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마음을 먹고 동굴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일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 1절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고정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에 말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말뚝을 받고 고정됐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생각하리라. 이 말이죠. 확정되었사오니 하죠.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일어나는 것, 이른 새벽부터, 그렇죠.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얻은 통찰력입니다. 아니 왜 새벽을 깨워요? 새벽은 내가 안 깨워도 저절로 새벽은 열리는데 동이 트는데 그런데 비파와 수공을 들어 새벽을 깨운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포레스트 검프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바보라고 놀리면서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검프 도망가 런 그러죠.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가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뒤쫓아옵니다. 검프를 잡으려고. 포레스트 검프는 양발이 소아마비니까 의족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쩔뚝거리면서 뛰어갑니다. 이러고 쩔뚝거리고 뛰다가 자전거 속력이 더 빠르겠죠. 당연히. 애들이 막 다가오니까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압박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프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도망을 가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걸 느끼며 의족이 된 다리를 굽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뛰다가 이 아이가 드디어 정상인이 뛰듯이 무릎을 굽히면서 뛰는데 의족이 다 깨져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바로 이 상황이 새벽을 깨운 상황입니다. 사울왕이 쫓아옵니다. 다윗은 마음에 의족을 달았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400명도 다 나고자들입니다. 동굴에서 나간다고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마음이 미래에 대한 암흑 같은 우울함에 그 의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활짝 피지를 못하고 화들짝 펴지를 못한 채 마음이 웅크리고 있어요. 마음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밖에는 정예부대 3,000명이 시시각각 시한 폭탄처럼 발견만 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럴 때 지금 비파와 수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울 때가 아니죠. 숨죽이고 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시끄럽게 노래하면 안 돼요. 쥐죽은 듯 마음을 움츠리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억눌립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억눌리고, 이게 바로 아둘람의 동굴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마음이 억눌립니다. 이러다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가진 게 1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떡하지? 이 마음의 억눌림. 아둘람 동굴에 절망 속에 빠져있는 상태.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움츠려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합니다. 내 밖에서 3,000명이 잡아 죽이려고 기다려 있는 상황에서 낙오자들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로 마음이 갈 때 같고, 스트레스는 한없이 가중이 되고 서로 물고 뜯어야 될 상황에 닥쳤어요. 이렇게 동서남북 어디도 활로가 없는 상황에서 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이 세상 어디에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자 마치 포레스트 검프의 의족이 박살나 흩어져 버리듯이 두려웠던 마음, 억눌렸던 마음, 스트레스 받았던 마음들이 박살나서 흩어지고 억압되었던 마음이 갑자기 조심스러운 새벽 같은 상황을 깨뜨리고 비파를 가지고 와라, 수금을 가지고 와라 하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 밖에는 사울왕의 정예부대가 지키고 있는데 큰 소리로 찬양하자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느끼자마자 3,000명의 정예부대도 무서울 게 없고 내 인생이 나오자로 하는 자기 처지에 대해서도 무서울 게 없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용사들이 되었다라는 것.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시편 108편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 다윗과 사대기는 비파 수음을 들고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과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7절이죠.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야곱일은 내 신을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겜, 숲꽃,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등은 이스라엘의 지경이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교적 관심입니다. 에돔, 모압, 블레셋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관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